안녕하세요. 지금 열방복음교회 금요일에 오시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예배를 들으시는 온라인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이끌어서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몸이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찬양 나의 가는 길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 보좌 앞에 주는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마지막 곡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우이시라. 주의 얼굴 구하네.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우이시라. 주의 얼굴 구하네.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이 밤에 온 열방 가운데 경배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던 우리 성도들, 뒤늦게나마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주시는 위로와 축복과 그 모든 은혜가 예배드리 드리는 모든 자리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주의 귀한 성도들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각 가정마다 일터마다 주의 이름으로 돕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 가정과 열방의 선교지마다 찾아가셔서 하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그 땅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있는 성경 찾으시고 또 앞에 있는 슬라이드를 참조하셔서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내 말 말씀으로 받으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다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주님 주신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곁에 평안히 안식하시고 계시는 고 하영조 목사님이 쓰신 감사의 저녁이란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녁이란 하루의 시작입니다.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땀 흘려 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감사가 저녁입니다.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라는 그 하영조 목사님의 고백이 저에게는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새벽 일찍까지 나아가 밤늦게까지 수고하시고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수고하시고 또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하영조 목사님은 살아계실 때 자신에게 바울의 육체를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셨어요. 그 질병이 떠나가시기를 너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거두어 가시지 않으실 때 목사님은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셨죠. 또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루하루가 하나님 주신 은혜의 날들이기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늘 강단에서 말씀하시곤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좋은 날만 일어나는 날이 은혜의 날이 아니라 365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날들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밤이며 주님과 함께 은혜의 교제를 나누는 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감사 은혜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아서요.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가 없어요. 감사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죠. 은혜는 그 감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죠. 목회를 하면서 지치고 힘들어도 하루하루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하며 예배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정말 눈물이 고일 정도로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 중 하나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날입니다. 그런 고백일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 은혜의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죠. 지금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삶의 이유로 지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버티고 견디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기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며 고백하는 찬양에 가슴속 깊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와 함께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성경 속에서 죄인들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상징하는 말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살아난 것이 은혜 가운데 은혜이죠. 또 이 카리스는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진 카이로에서 유래된 말로 이 은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찬양 가운데 우리의 눈에 눈물을 주시고 우리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밤처럼 가득 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또 기도 가운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입술에 기도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말씀 가운데 찔림이 와도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넘어진 우리를 다시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은혜인 것이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사람에게는 항상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이 그런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와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먼저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받는 보상이나 대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받는 보상이나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어떠한 것을 받는 거라면 그것은 대가이지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은혜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목마른 자에게 돈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자격이 없던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조건 없이 끼워 넣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처럼 포도주와 젖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순종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이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아직 그 문제가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와요.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문제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풀어주시는 것이죠. 어제 저에게 큰 도움을 주셨던 한영수 장로님이 정말 의사가 입원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선포를 하시고 그렇게 오랜 수술 시간을 지나셨어요. 같이 계시는 승상리 장로님께서 늘 당당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쓰셨던 분이신데 어저께 전화하시면서 울먹이시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우리 신당의 장로님과 함께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의사도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 전화를 받게 하셨어요. 너무 감사했고 우리 장로님 목소리 다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함께 기도하고 좀 더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모든 별혈병의 근원까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그 은혜 가운데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선물인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선물이 그 은혜에서 정말 선물 세트 속에 다 담겨져 있고 이 은혜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삶에 지친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 이 은혜라는 종합 선물 세트를 주시고 우리가 열어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은혜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선물인 것이죠.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손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오랜 푸른 생활로 인해 육체와 영혼이 모두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영적인 회복보다 하루속히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을 짓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멋진 직업을 가지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수익을 얻고 멋진 집을 지어서 사는 것이 꿈인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어쩌면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들과 너무나 닮아있는 그런 사람들의 바람이었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직 갖지 못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보다 그것을 상상할 때가 더 기쁜 것 같아요. 막상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나면요, 그 기쁨은요 금세 사라지죠.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못한 것에 실망하기도 하고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것을 갖는 순간부터 낡아지고 익숙해지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처럼 그 기쁨은 금세 사라지는 것이죠.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주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서신을 보냈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세상의 삶뿐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서신을 보낸 것이죠.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며 살기를 원해서 이 서신을 보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은혜의 그 본질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 주시는 이 영원한 은혜의 기쁨을 하는 너희가 마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처럼 너희 영혼을 배부르게 하지 못하고 너희를 만족시켜 주지도 못할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고 또 너희가 그것을 얻기 위해 세상에서 수고하며 너희가 바라는 것만큼 빨리 진행되지 않는 그 일로 너희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깨우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지금 흔들어 깨우시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요나처럼 바다에 죽음의 바다에 던지시더라도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요나처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바다 가운데 던지시고 깨우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앞에 있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지금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면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가졌을 때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가졌다고 만족한다? 절대 그렇지 못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게 하실 때 더욱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달아주며 많은 돈을 지불하며 투자하고 그래서 많은 이윤을 내고 그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결코 배부르지 못할 것을 얻기 위해 수고한다 할지라도 결국 나중에 남는 것은 허무와 공허밖에 없을 거예요. 그 수고로 인해 스트레스만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는 우선순위가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기를 원하시죠. 여기서 듣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듣고 들을지어다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온만 다해 귀 기울여 듣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 그것을 말해요. 누가복음 6장 46절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누가복음 6장 46절의 말씀 같이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맞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일 때가 너무나 많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기초를 튼튼히 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아무런 기초 없이 모래와 같은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비교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순종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차이는 이토록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찔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 찔림을 주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이 올 때 여러분 피해가지 마시고 찔림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 여러분의 인생이 보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마음에 미루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순종을 미루면 불순종이 되고요. 순종하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먹이시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영적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축복은요, 저주예요. 절대 축복 아니에요.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 누리게 하시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 이 땅의 소유와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기쁨과 상급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포로된 세상에서 우리가 포로로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인으로 사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며 우리의 마음대로 사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사로잡혀 질질 끌려가는 포로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순종으로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3절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마지막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포로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사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의 영혼이 다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의 가정과 사업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길 원하세요. 그 은혜를 깨닫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순서를 뒤집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이 예배와 순종을 통해 사는 것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곧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에 비해서 이 땅의 기쁨이 비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순종하는 이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죠. 이 확실한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완성된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길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풍성한 축복 안에는 여러분이 바라는 이 땅에서 원하는 모든 축복과 자녀를 향한 소망과 우리의 장래에 있을 모든 축복이 다 포함되어 있는 축복인 것이죠.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모든 것보다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주는 모든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거를 우리에게 묻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한테서 앗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의 마음이고 대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원주민을 딱 모아놓고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한참 고민을 하던 가운데 그 모닥불을 피워놓은 그 옆으로 벌레가 한 마리 쓱 지나갑니다. 우리 집사님 정말 벌레 싫어하시는데 바퀴벌레였는지 무슨 벌레였는지 몰라도 그 벌레가 하나 쫙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 선교사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딱 났어요. 그래서 그 벌레를 확 잡습니다. 그리고 그 불타는 모닥불에 그 벌레를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가까이 이렇게 가죠. 벌레가 뜨거움을 이기지 못하여 꿈틀대며 죽으려고 할 때 선교사님은 그 벌레를 꺼내어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이렇게 죽을 죄와 사망의 심판의 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퀴벌레나 각종 벌레를 보면 혐오감을 느끼고 때려잡거나 피하죠. 어떻게 보면 은혜라는 뜻을 몰랐던 아프리카 원주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던 벌레만도 못한 혐오스러운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죠. 왜 내가 벌레만도 못하나 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앞에 보시는 이런 영상에 우리 안에 내면 속에 감춰있는 모든 죄를 지금 다 영상으로 하나님이 다 들춰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혐오스럽고 추악한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이야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때로는 자기 주인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TV 속의 충견들의 희생을 볼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외면하고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살아가는 내 자신과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볼 때 늘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이고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벌레만도 못한 한낱 짐승만도 못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심판의 불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은혜를 구원해 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누리게 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은혜를 받은 것이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준다 해도 살 수 없는 은혜를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가치 없게 여기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은혜를 알고 은혜를 찬양하고 은혜에 순종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3절 말씀 다시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히 넘치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아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 신뢰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에게 감사합시다. 주님께서 기대하는 것보다 더 보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뢰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이고 견디게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신뢰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붙들고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더욱 사모합니다. 주님, 하루하루의 삶이 전쟁이고요, 하루하루 우리를 시험되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하루하루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길과 진료, 생명 되신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잡으려고 했던 모든 삶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고백이고 우리 귀한 성도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의 고백을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의 소유에 욕심내지 아니하고 주님 열심으로 살 때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그 은혜 가운데 누리는 종아 성대상자와 같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과 이 세상의 소유를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실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저주처럼 이 종에게 세상을 가져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세상의 아버지 복잡하게 하고 하나님 먼저 그에다가
내